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10절, 구약성경 459쪽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세갈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불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3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그의 하나님을 힘입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 사울의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괴계 때문에 다윗은 계속해서 도망자의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도망을 하다가 어디 도망갈 데가 없어서 블레셋으로 도망갔다가 거기에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다윗을 의심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미친 척하고 도망 나왔던 때가 한 번 있었는데 또다시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에게 이제 부탁을 해서 시글락 성을 그들의 거처로 삼고 이제 그곳에서 피난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사울과 싸우려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아벡에 가서 그들과 싸우려고 할 때에 그 다윗에게도 함께 가자고 이렇게 그 블레셋 왕 아기스가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 아기스 왕에게 환심을 사야 되기 때문에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 전쟁터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게 되었는데 전쟁터에 나갔을 때 그 블레셋 군인들이 다윗을 의심함으로 전쟁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다시 시글락 자기 가족들이 머물고 있는 그 성에 돌아와서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첫째로 하나님은 환난 중에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직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입니다. 다윗을 따르는 600명의 문명의 용사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적국 블레셋 왕국 가드왕 아기스에게 몸을 의탁하고 신세지면서 시글락이라는 성에서 살고 있었을 때 어느 날 아기스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겠다고 출전을 하자고 합니다. 본의 아니게 이스라엘 자기 조국 사람들과 함께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에 나가자니 동족과 싸워야 하고 안 나가자니 또 이렇게 아기스에게 또 인심을 잃을 것 같아서 입장이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요청을 어길 수 없어서 일단 출정을 하게 되지요. 시글락 성에는 여인들과 자녀들만 남겨두고 600명의 모든 군인들이 함께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전쟁터에 나가니까 블레셋 여러 장수들이 다윗 군대를 믿을 수 없다. 그들과 함께 전쟁을 할 수 없다고 반대를 합니다. 과거 골리앗을 죽인 경력이 있으니 어찌 그를 믿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 바람에 전쟁을 하지 못하고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 1절 제가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그랬습니다. 하필이면 다윗 군대가 시글락을 떠나 있을 때 이스라엘과 오랜 숙적이었던 아말렉 군인들이 시글락에 쳐들어와서 그들의 가족들을 다 노예로 끌고 갔습니다. 소와 양이며 모든 짐승과 물건을 남김없이 노략질해 갔습니다. 아말렉은 사막의 무법자였습니다. 에서 후손인 아말렉은 사막에 살면서 지나가는 상인들, 나그네들 그리고 인근 도시를 습격해서 그곳으로 먹고 사는 사막의 도적과 같은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사울에게 피하려고 원수 블레셋 속에 이렇게 숨어 들어갔는데 그나마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자기 가족과 백성을 다 사로잡아 갔습니다. 다윗과 그를 따르는 부하들이 돌아왔을 때 이미 연기가 나고 폐허뿐이었습니다. 그러자 다윗과 함께 했던 그 식솔들 600명이 다윗을 원망합니다. 1차적인 책임이 다윗에게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참 기가 막히고 괘씸한 일입니다. 그들을 살려달라고 해서 함께 할 때는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서 함께하게 되었는데 그들은 무엇을 특별히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정말 오합지졸이었는데 환난당한 자, 빚진 자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는데 자기들의 형편을 자기가 깨닫지도 못하고 다윗을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살 집을 마련해 주었고 그리고 그들에게 먹을 것도 주었고 그들과 함께 한 것은 큰 은혜였는데 그 은혜를 은혜로 갚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들의 가족만 잃은 것도 아니고 다윗도 가족을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그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니까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랬습니다. 전에 개역 성경에 보면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음이 급했다는 것이죠. 빨리 그들을 구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 급하기도 했지만 그의 마음이 두렵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를 따르는 자들의 분노가 크게 달해서 자신을 원망할 때 그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원수가 누구인가를 알았습니다. 자기 동족, 자기와 함께하는 그 사람들이 자기의 원수가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물론 그들이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였지만 그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을 찾아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은 다윗에게 너무 힘든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있을 수 없어서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의 다스리는 땅에 내려와서 정말로 남에게 빌붙어 사는 신세였습니다. 그것도 조국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뻔하였습니다. 결국 겨우 조국과 전쟁을 피하고 돌아와 보니까 자기의 거처는 다 불타고 자기 가족들은 다 이렇게 노예로 끌려간 그런 기가 막힌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자기와 함께했던 그 부하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돌을 들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지요. 하길라 산에서 사울을 한 번 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죽이지 않고 살려준 다음에 사무엘상 27장부터 오늘 30장까지 지금까지 다윗은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27장 1절에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아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둘람 굴에 있을 때에도 사울이 살고 있는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둘람에 있을 때에도, 그가 어디 있을 때에도 너가 있는 이 땅, 이 유대 나라, 이 이스라엘 나라를 버리지 말고 그 땅을 지키라. 그것은 무엇입니까? 원수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그 땅에 머물러 있으라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블레셋으로 가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블레셋 땅으로 피신해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6절에 중요한 말씀이지요.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원수가 살고 있는 땅이지만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유다 땅에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사는 이 땅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어려워도 이 땅을 지키고 살아갈 때, 기도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블레셋으로 피신한 것부터가 잘못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일이 꼬였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의 길은 잘못 가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잘 될 수가 없었습니다. 꼬이는 인생이었습니다. 꼬인 것을 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6절을 보았는데 7절 말씀 계속 볼게요. 7절과 8절인데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그랬습니다. 27장부터 30장까지 지금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오늘 처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오랜 동안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일이 꼬이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살다가 하나님께 오늘에야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결정하기 힘들 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해법을 가지고 나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명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도 절망이 눈앞에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친히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눈앞이 캄캄할 때 그때 행한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렇게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정말로 전 세계가 모든 것이 다 그쳐버렸습니다. 중단돼 버렸습니다. 세계 경제 공황이 오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뭘까요? 이것은 경제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보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만이 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앞이 캄캄할 때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에요. 이것이 다윗의 정말로 훌륭한 점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능력이지요. 이것이 다윗이 다른 사람과 구별된 것입니다. 다윗은 이때만 해도 정말로 나이가 많지는 않았지만 전쟁에 능한,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많이 경험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참모들을 모아서 전략을 세울 수 있고 전술 전략대로 전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자기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었지만 자기의 전쟁 실력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무릎 꿇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생각하였습니다. 다윗 군대는 훈련받지 않은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고작 60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다윗이 믿을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가장 귀한 정답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부솔 시내가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다윗 부대는 아말렉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자기들의 소유를 다 약탈해 가고 있었는데 그들을 추적하기에는 너무나 상황이 열악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그들은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아벡 그 전장터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자마자 그들은 다시 시글락이 폐허가 된 것을 보고 아말렉을 따라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이 그들은 사기가 떨어졌습니다. 더욱이 지도자 다윗에 대한 백성들의 신뢰는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전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붙들려가는 약자와 가족과 자식을 위해서 아말렉을 추격합니다. 하나님께 물론 기도하고 응답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전쟁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남쪽으로 24km쯤 내려가서 부솔 시내가가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그 시내가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쉼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분의 1이 되는 200명 정도가 완전히 탈진해서 이제 부솔 시내가에서 더 이상 못 가겠다는 거예요.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몸이 지쳤습니다. 마음도 지쳤습니다. 더는 움직일 수 없어서 그들은 그냥 거기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부 나가서 싸워도 6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열악한 그런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200명이 이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400명 가지고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정말로 전쟁의 승리를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주저앉지 않습니다. 200명을 부솔 시내가에 남겨놉니다. 나머지 400명과 함께 부솔 시내를 건너서 아말렉을 쫓고 있습니다. 600명 전체가 남자들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남자들 600명 전체가 전쟁에 나갔다가 시글락 성이 침략당한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분명히 기억하세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능력을 외부에서 소진하다가 시글락 성이 불에 타버렸습니다. 침략당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때 600명이 전부 나가지 않고 그 중에 몇 명을 남겨놓았다면 시글락성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지혜가 없었습니다. 그냥 마구 600명 전부 다 그 자녀와 그 부녀자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글락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도 다윗은 다시 군대 600명을 전부 데리고 아말렉을 쫓아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막으신 것입니다. 내부를 지키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밖에 나가서 다른 전쟁을 하는 것, 아말렉을 쫓는 것도 중요하고 다른 적들을 이렇게 진멸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내 안에 우리 가족을 지키고 내 내부를 지키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밖에서 우리가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사업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녀들을 내가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것도,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잘 돌보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밖에 나가서 외부에서 외부 활동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를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밖에서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내면, 내 인격을 잘 가꾸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프랭크 해먼드 목사님이 쓰신 안방의 돼지떼라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 관한 그런 책인데 안방에 돼지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집안에 악한 영들이 가득 차 있다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아름다운 가정 같아도 그 집안에 악령이 역사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가정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면을 잘 관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준민 목사님께서 쓰신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지혜라는 책도 있습니다.
마음의 정원을 잘 가꾸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겉으로 화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내면 세계를 잘 가꾸는 것.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쓰신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이 있는 것처럼 내면 세계의 질서를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것이에요. 전 총리를 지내신 분이 언젠가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총리는 어떻게 그렇게 말을 고상하게 화를 내지 않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럴 때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계속해서 내가 이야기할 내용을 글을 씁니다. 그리고 계속 가다듬습니다. 그리고 내면을 내가 자꾸 가다듬어서 참고 인내하고, 그리고 나쁜 말을 하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려고, 질시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면 세계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내면 세계의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600명이 다 나가서 전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을 지키는 것,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다윗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200명을 피곤하게 해서 200명을 그 가족을 떠나지 않도록 그들과 함께 있음으로 인하여 그들의 보호를 해주시겠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시키실 때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 일행은 아말렉 군사를 쫓아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아말렉의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길가에 버려진 애굽 소년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소년이 바로 아말렉 군대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병이 들어서 거추장스러워서 그 아말렉 군대가 그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그래서 그 버려진 그 종에게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렇게 가족들이 자기 그 가족과 부녀자들이 다 이렇게 그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마음이 급합니다. 그런데 그런 급한 가운데에도 그 어린 버려진 종을 지금 보살피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 보면 12절 말씀에 11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그랬습니다. 그렇게 다급한 상황에서도 죽어가는 그 소년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그에게 떡도 주고 물도 주고 무화과 뭉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어서 결국 그 사랑에 애굽 소년의 마음이 그냥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진하여서 길 안내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다윗 군대가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16절 말씀 보니까요,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말렉 군대가 어디로 도망갔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애굽 그 종된 소년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도와주십니다. 돕는 손길을 붙여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창세기 18장을 근거한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천사가 방문했을 때 그냥 가지 마소서, 우리 집에 들어와서 영접하고 그를 잘 대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천사들로 인하여 그 복된 말씀을 듣게 되는데, 창세기 18장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지나치는 그 사람들 대수롭게 그냥 넘겨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그들을 우리가 잘 영접할 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와 비천한 자, 그리고 작게 느껴져서 남들이 거들어 보지 않는 자들을 보살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의무입니다. 아말렉을 쫓아갈 때 지치고 피곤한 약자 200명을 향해서도 다윗은 그들을 정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급해도 길가에 버려져 죽어가는 애굽의 소자 하나를 내버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아말렉에 붙잡혀간 가족들을 구해내는 것이 정말로 급한 일이었습니다. 그 함께한 자들이 시간이 없다, 빨리 가자, 그 아이 그냥 놔두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길가에 버려진 애굽 소년 하나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지체합니다. 아무리 급해도 주변의 약자와 소자를 향한 사랑은 그냥 베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말렉 군대조차 그 병든 소년이 짐이 된다고 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소년을 극진히 돌봐줍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소년은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그에게 물과 포도주와 건포도를 주어서 목숨을 구해 주었습니다. 다윗은 실수도 많았습니다. 넘어지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그리고 생명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지나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것이 귀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소자를 돌보는 것, 약자를 돌보는 것, 이거는 경제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경제 논리를 맞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구제 사역을 하고 선교 사역을 하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할 때 우리 교회도 재정이 부족한데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낭비 같습니다. 이게 내가 할 일이 아니라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을 지나치지 않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5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을 결코 하늘나라에서 상을 잃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먼저 그 일에 쓰임받는 사람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하나님을 믿는 자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계십니다. 내 속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심정으로 살아가는가?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마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과 그의 무리가 무시하고 지나칠 수 있었던 병든 노예에게 은혜를 베풀었더니 하나님은 그 작은 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아말렉이 어디 있었는가를 전혀 알지 못했지만 그를 통하여 아말렉이 있는 곳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고 전쟁에 큰 승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산되지 않은 진정한 도움, 작은 섬김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작은 소자 한 사람도 지나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은 자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말렉과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백성들은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모든 전리품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때 전투에 참여한 사람 중에 다윗과 함께한 사람 중에 좋은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악한 자가 있었습니다. 불량배들이 있었습니다. 참 이 세상은 전부 다 착한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 중에 불량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불량배들은 전투에 참여한 사람들만, 전쟁을 했던 사람들만 전리품을 가져가야 된다. 이 전리품은 우리들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오늘 22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22절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중에 가운데 약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나에게 돌아올 나의 분깃이 작아진다는 그런 이야기겠죠. 그런데 다윗은 전투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과 전리품을 똑같이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24절에 나오죠. 24절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배분할 것이니라 하고 그랬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분배를 똑같이 분배하자 하는 그런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분배 원칙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에 승리했지만 이 전쟁의 승리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고 전투에 참여한 자가 모두 그대로 돌아왔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아말렉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말렉을 쫓아갔다 할지라도 아말렉과 싸워서 우리가 실패한다면, 전쟁에 패배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 세 번째로 전리품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우리들의 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함께 나누는 일이 오히려 기쁨이 되고 더욱 가치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남자들의 어떤 큰 오류가 있습니다. 남자들은 직장에 나가서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고 월급을 받아요. 내가 돈을 번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내들에게 내 돈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직장에서 이렇게 돈을 벌어 가지고 오지만 집에서 수고하는 그 아내의 수고가 없다면 내가 직장 생활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잘 자라고 있는 우리 자녀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녀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남자들에게 이러한 수입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내 것이다 하고 그것을 내가 그 아내나 자녀들에게 내가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겸손하게 모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밖에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저희 아내가 가정에서 청소도 하고 식사 준비도 해주시고 이렇게 빨래도 해주시고 옷도 잘 정리해 주시고 그러니까 제가 밖에서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무슨 수입을 가졌다, 그 수입은 내 것이다 이렇게 나의 소유를 내가 주장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유대 지방의 친구 장로들에게도 남은 전리품을 다 보내게 되죠. 26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전리품을 보낸 이유는 무엇입니까? 블레셋에서 망명 생활을 할 때 도움을 받아서 감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또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다윗의 충성스러운 마음이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전리품을 보낼 때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얻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의 장로들이 여호와의 친구이자 다윗의 친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도 똑같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자이다 하는 그런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어려운 가운데 정말로 우리의 구원자,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오랫동안 떠나 있던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어려움에서 해결함 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